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그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 10장인데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있습니다. 7번째 재앙까지가 지금 내려진 상태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독종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염병이죠. 이것이 돌아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우박까지 치게 되면서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전에는 눈끝 까딱하지 않다가 우박이 내려지게 되니까 그제부터 이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빨리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또 우박이 그치니까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고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앞에 9장까지 상황입니다. 자, 10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여기서 진행을 멈추고 모세의 심적 상태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행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자세로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지금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본문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몇 번만 지나면 바로 출애굽이 일어난다 알지만, 10장이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의 심정에서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일어날 일인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몇 번을 바로에게 들어갔다 왔지만 대답은 그렇고, 심지어 이제 뭐까지 알았냐면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일이 끝나니까 바로 또다시 돌변하는 바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심리를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들이실 때에 그때 모세는 안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가 출발하고 난 이후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래서 말씀했고, 바로 앞에 가라 그래서 갔고, 그렇게 어긴 적이 없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아직 앞날을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일을 보면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했다라는 이미지가 가깝습니다. 네,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죠. 뭐 꿈쩍했지만 되돌아갔으니까.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을 지금 더 무겁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기대에 부풀었지만 곧바로 기대는 꺾이고 바로가 보복성으로 고역을 더 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꾸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 정도 작정을 하셨으면 그냥 탁 가서 첫 번째 말했을 때 바로가 넙적 엎드려서 아이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듣겠습니다, 이 정도 나오든지, 아니면 바로가 몰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적 정도에서 바로가 뭔가 액션을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면 볼수록 바로는 더 교만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바로가 약속 안 지키는구나, 여기까지 알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셔서 또 들어간들, 이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결과는 거의 뻔한 것입니다. 또 안 될 건데 뭐.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의 심정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인내하면서 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나는 필요하고 마음이 급한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나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것도 참 어기차죠. 우리 말하면 야 그래도 또 기도해 또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더 어기차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붙냐면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는 명령 뒤에 붙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그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내가 넌 들어가. 왜냐하면 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내용상 이해도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내가 기도만 하면 나의 작은 신에도 바로 응답하실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놓고 정작 기도하니까 기도가 길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맞나 싶을 정도. 우리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맞나 의심하는 정도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대놓고 내가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으니까. 이 말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으니까 또 들어가야 된다. 또 들어가야 된다.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가지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막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명령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만드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을 막으시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라마안이라고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미삼아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이 오늘 우리가 살필 부분인데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2절입니다. 따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출애굽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일찍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지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백성 괴로운 게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공고한 상태에 두지 않으십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하십니다. 보인다라는 말은 적합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세팅하다 이런 뜻이고 이 단어가 그들 앞에 세팅한다. 나의 표징들을 나의 사인들을 그들 앞에 쫙 나열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표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뭔가 표징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어떤 기준에서 지금 진행하시는지 지금은 잘 알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일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사건부터 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전부 다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관련됩니다. 네. 애굽이 바로가 자기도 물론 신, 자기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신격화시키는데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실 쳐부순다는 말이 아니고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냐?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였지만 2차적으로는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부르고 신이라 부르지만 세상의 진짜 신 앞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넓적 엎드리게 되면 보여줄 수 없잖아요. 바로가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징벌함으로 바로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는 애굽 시민들이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이 다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지연하시는 목적입니다. 네. 근데 뭐 바로가 착해서 바로 들을 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네.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냥 충동하실 뿐이죠. 계속 악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상황을 지연시키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2절에 나오는데 내게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또 표징 나오죠.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너와 내 자손의 귀에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 아까 르마안이라는 히브리어 쓴다 그랬죠. 이게 1차적인 목적은 1절 하반절과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하나는 그들 앞에 나의 표징을 나타내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내 백성들에게 내가 뭔가 의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하십니다.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서 2차의 목적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사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내가 너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은 굉장히 교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적인.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냥 들어가서 말로 착인해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출애굽했다는 기쁨이 더 크게 있을까요? 뻔하죠, 그죠?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시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자랑할 때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물론 내가 한 번만 딱 기도해 하나님 응답하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죠.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기도하면서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든 아니면 도대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급하고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내 필요한 것만 받고자 하는 내 눈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네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받을 것에만 집착하면 받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릴 거잖아. 경험한 세대들이야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안 다치더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적시키면 내가 경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지만 며칠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때를 연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또 그것을 하면 보여라. 마치 또 바로 앞에 나아가라는 명령처럼 그래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됐습니까 싶을 때 아니 또 기도해라.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의도하는지 네 받고 싶은 딱 거기만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네가 이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이 있는지 네가 이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쌓여가는 의도가 있는지 한번 좀 봐봐. 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서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의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 의도를 위해서 사건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출애굽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일을 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고 또 막상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자신을 믿고 따라야 될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원망하고 안 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지연하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지연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욥이 언제 두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안 된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제대로 하는데 뭔가 상황이 안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거 단순하게 내 이 문제 해결하고 단순하게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듯 그 일을 통해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듯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교훈하시냐면 지금은 출애굽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막상 출애굽하자마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될 광야가 40년이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교훈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에 모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나는 뭔가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조력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나의 반대자가 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돕는 자처럼 느끼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처럼 느껴질까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뭔가 일하고 계신다.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보일 것이다. 지금은 안 보여도 지나고 되돌아보면 보일 것이다. 그러니 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 기도하자. 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나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모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분명히 기도해도 되는 것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지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이유 없이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다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착하며 입 닫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셨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크심을, 인도하심을, 채우심을, 보하심을 각자가 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